주 첫 번째 주일 성삼위일체 주일 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저희를 하나님의 전에 부르시고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삼위일체 주일에 하늘의 문을 열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배웠고 신령한 은혜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깨달아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문제를 안주에 맞춰서 침묵을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찬송 3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3장입니다. 성시교도 137번 삼위일체입니다. 성시교도는 교동은 137번 삼위일체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손이 인류를 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계시는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0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20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하신 말씀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주님의 자녀되어
불신앙과 육신의 정욕들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평교회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화목함으로 세상에서 주님의 향기를 알리는 대평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과 진리로 날마다 성장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이 부탁하신 전도와 선교에도 나설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전할 수 있도록 육체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9쪽에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로 첫 번째 주일 삼위일체주의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뜻을 지키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첫 번째 주일 성삼위일체의 주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체가 되시어서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도우시니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장례식장 관계로 오늘 찬양 예배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월 4일 날 충주로 예정대 수련회에 참석하고요. 오늘 그 충주로의 중고등부 연합회 5시에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제가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기도 시간에 신화서 말씀을 이렇게 나눕니다. 중보기도 성령 충만으로 능력을 받아서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예배 후에 맛있는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매 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올 때마다 편안하게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모두가 그렇지 않은 상황들도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속에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면서
나만 승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우리 권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공동체 식구들이 모두가 평안하게 주님 안에서 세상에서 직장도 사업도 학업도 우리 농사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이 시간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세상에 참 많은 일들이 이렇게 있고 우리 성도 안에 이렇게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한 주간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만나는 게 되게 감사하고 그렇게 날마다 이렇게 축복해주는 삶이 성도의 이렇게 가장 복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지금 성경이 보통 이제 우리 성경 66권으로 된 것이 15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성경이 이렇게 성경이라고 이렇게 캐논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성경을 갖다가 성경 66권으로 정립하기까지 참 많은 시간들이 걸렸고, 그리고 이제 우리 형님격인 우리 천주교에서는 외경이라는 또 성경이 있어서 저희들보다 성경이 더 많아요. 근데 저희들은 개신교이기 때문에 성경 66권 우리 외우기도 쉽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삼구 27, 더하면 66권이기 때문에 성경 66권. 성경 66권을 갖다가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연구를 하면서 설교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러한 성경에 대해서 별명을 붙이기를 시작했어요. 그 특징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 성경은 이러한 특징이 있다. 그래서 별명을 붙이기를 했는데 복음서마다도 별명이 있어요. 복음서마다도 별명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을 이렇게 왕의 복음이다 이렇게 왕의 복음 또 이제 그 학자들마다 이제 좀 다르긴 하지만 사자의 복음이다 사자 어떤 분은 이제 마가복음을 사자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그 마태복음을 사자의 복음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누가는 소복음서다 소처럼 마가는 또 사람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은 독수리 이글이글거린다고 해서 독수리 영어로 이글이 독수리잖아요. 네, 독수리 복음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마다 각자의 어떤 특징을 보고 말씀의 강조점을 갖다 이렇게 보고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소나 뭐 사자나 뭐 독수리나 그리고 이런 사람이나 그런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이 수록된 로마서를 우리 학자들이 이제 보석에 비해서 보석 중에 제일 뛰어난 보석이 뭐예요? 예, 다이아몬드잖아요. 다이아몬드. 예. 한번 퀴즈 하나 내볼까요? 다이아몬드가 용암에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예, 그렇게 제가 여쭤봤겠죠, 그죠? 용암에서 안 녹는데요. 용암은 뭐 1000m 되는데 이보다 더 높은 온도로 올라가야 이 다이아몬드가 녹는다고. 예, 제가 그런 얘기는 아니고 실험한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성경 중에 이 로마서를 다이아몬드라고 해요.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얘기는 왜 얘기했냐면 그 로마서는 그 죄 속에 있는 그 하나님 백성들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다음에 우리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구원하셨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함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그 선포하는 내용이 이 로마서예요. 근데 이제 이 로마서가 만약에 성경에서 로마서가 없었다면 이단들의 공격에 굉장히 자유롭지 못했을 것이다. 그 교리라는 게 저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 신학교 다니면서 제일 싫어했던 과목 중에 하나가 그 분야가 조직신학이에요. 예, 조직신학인데 우리끼리 얘기해요. 우리끼리 어떤 분들은 잘못하면 조직신학이 된다고 이게 어려워요. 신학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게 조직신학이 굉장히 이렇게 그 어떤 그 이단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어떤 물타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조직신학인데 그 조직신학을 갖다가 가장 명쾌하게 이렇게 그 체계적으로 정립해 놓은 책이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로마서를 연구하면 그 로마서로 통해서 이단들의 공격에서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아주 뛰어난 우리 책이 그 로마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이아몬드 같은 이 로마서 가운데 다이아몬드 속에 또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장이 있어요. 예, 그 장이 바로 로마서 8장이다. 로마서 8장. 이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이 로마서 중에 그 또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장이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을 이렇게 시작해 보면 그러므로라는 그러므로 시작되거든요. 앞에 원인이 있고 결과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제 죄를 갖다가 너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이제 이 법을 아시는 목사님, 법을 공부했던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아마 지금 이제 시내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너 죄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해 주는 게 얼마나 큰 그런 은혜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시는 분이 계신다. 보증하면 다들 이가 가리실 텐데 보증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증언 서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는 증언자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언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증언은 어디 용어죠? 법정 용어죠. 법정 용어. 이 증인이 증언을 한다. 법정에서 증인이 증언을 한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제가 어떤 증인이 제가 저 사람이 저렇게 어떤 사람을 해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라고 분명히 봤습니다라고 이렇게 증언하면 옛날에는 그 사람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이 사람이 죽을지라도 새롭게 증언하면 살 수도 있어요. 요즘 뭐 CCTV에 찍혀가지고 뭐 개 무슨 뭐 관련되신 분이 한참 그런 거 있죠? 모르셔요? 개통령이라고 불리는 뭐 강호식이 이게 그냥 말이 하여튼 뭐 개에 대해서는 막 저기를 했는데 뭐 직원들한테는 뭐 갑질 논란을 했다고 뭐 이제 그게 어디에 찍혀 있냐면 어디에 찍혔을까요? CCTV에 다 찍혔다라는 거예요. 예. 뭐 찾아보시면 요즘은 우리가 거짓말을 못해. 다 CCTV에 찍히고 우리가 움직이는 거 내가 자이든 타이든 간에 다 CCTV에 찍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뭐를 해도 요즘은 다 녹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요즘 시대는 뭐 이렇게 물증들이 이렇게 많아서 그런데 옛날에는요,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 사람이 어떤 러시아 소설가 중에 유명한 소설가 중에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옛날에는 뭐 지금부터 한 15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누가 본 사람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여행을 하다가 여인숙에 들어가는데 여인숙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어요. 살인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살인자도 아닌데 그 가방 속에 칼이 들어있는 거예요. 가방 속에 칼이 들어있으니까 그 사람을 뭐라고 지목하는 거예요? 살인자라고 지목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감옥에 이제 들어가는. 예전에는 그래. 증거나 증인이 있으면 그걸로 이렇게 모든 거를 다 판결을 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렇게 증언했다는 거죠. 우리 저 말씀 읽었나요? 저 16절 말씀 읽었나요? 안 읽었죠? 읽었어요. 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한다는 거죠. 증언이라는 말씀은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 법정에서의 증인의 증언으로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렇게 증언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을 해주셔요. 보증을 해주시니까 그 어떤 악한 마귀 세력도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아마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증언으로 인해서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받았으니 성도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이 이렇게 로마서 8장에서 나오는 8장 뜻하네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증언으로 인해서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받았다. 그러면 이제 성도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국민의 그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이렇게 져야 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의 증언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다. 라는 거죠. 말씀이 좀 어렵죠, 그죠? 이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것을 이렇게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 12절,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그 말씀이 좀 쉽지 않아요. 로마서는 교리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깊게 들어가서 우리 새로 처음 믿으시는 분들은 좀 어려워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맨날 우리가 죽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프다고 머리다고 죽만 먹을 수 없잖아요. 애기들을 우리 맨날 저만 먹여요? 애기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 이유식 하잖아요, 그죠? 이유식 하는 거는 더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거는 뭐냐면 말씀이 조금 힘들어요. 읽기는 어렵지만 이 말씀을 먹어야 조금 더 단단해지고 근육도 생기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건강해져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 우리 로마서 같은 말씀이다.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언을 받은 주원을 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육신대로 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지 말라. 사도 바울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 만약에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하거나 또 이렇게 보면 또 육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취미생활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육체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어떠한 상태인가? 그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이렇게 쌍둥이 서신이라고 부를 만한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리라.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갖다가 거스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대로 사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는 악한 행위인데 우리가 직장 다니는 거, 우리가 사업하는 거, 우리가 취미생활하는 거,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 그게 성령을 거스리는 일이에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성령을 거스리는 육체의 소욕이 뭐냐? 그건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좀 긴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내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능력과 당짓는 것과 불연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굉장히 많죠. 육체일이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렇게 많은 육체일, 이런 많은 육체일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압축을 해서 한마디로 해서 이렇게 종합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행했던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 내가 누가 중심이 되냐면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일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 모든 일을 해가기 때문에 명령하고 내가 어떤 일이 안 되면 내가라는 것이 중심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그게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에 따라 이기적인 욕망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살아가는 것을 그런 삶을 이렇게 육신대로 사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떤 일이 바쁘고 내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없고 하나님은 거기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육체의 욕심을 우리 욕심이 있잖아요. 이런 욕심을 하나님의 영으로서 몸을 죽이는 삶. 그러니까 이런 욕심이 막 나한테 나와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막 이런 것들이 쉽게 육체일, 음행, 더러운 거, 당짓는 거, 이간질하는 거, 그런 것들이 내 속에 막 나와요. 다른 사람 험담하는 거, 그런 것들이 막 나와요.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렇게 죽여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서 몸을 죽인다. 몸을 죽인다고 하니까 우리 이렇게 몸을 해야서 우리 스스로 자결한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자꾸 이렇게 가라앉힌다, 압축시켜서 없앤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육체의 욕심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거룩한 욕심,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증언을 받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행했던 그런 육신적인 삶,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욕망,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렇게 죽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된다. 우리가 몸이
조금 게으르면 여기 마당에 풀 별로 없죠, 그죠? 안 보셨구나. 몸이 편하면요 풀들이 그냥 다 자라요. 밭에 게으른 농부는 뭐를 키운다고 그래요? 풀을 키우고, 부지런한 농부는 곡식을 키우는 거예요. 몸이 괴로워야 돼요. 몸이 괴로워야 뭔가 이렇게 곡식이,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밥이 입에 들어오기까지 우리 그냥 지가 들어와요 밥이? 아무 들어와 입이? 밥을 하려면 밥솥을 물러야 돼. 살을 씻어서 그 물을 맞춰가지고 물이 많으면 또 지르면 또 지르니까 또 안 되고 그리고 반찬을 하려면 반찬을 만드는 어떤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수고가 있어야 내 입에, 성도의 입에, 누군가 입에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그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룩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이기적인 욕망,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욕망들을 자꾸 죽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자꾸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는데 피곤해요.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걸 좀 이기고 일어나서 기도를 몇 분이라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일을 하면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그런 체험을 안 해보셨어요? 그런 힘이 있잖아요. 힘이 들어도 내 일어나서 그거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주신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기적인 욕망,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이겨내가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신 결과를 성삼일체라는 것,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타내도록 힘써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세상에 나타내도록 내가 김씨다, 내가 정씨다, 내가 박씨다, 이씨다, 조씨다, 그걸 갖다가 내가 세상에 나타낼 수 있도록 그걸 갖다 우리가 아예 정체성을 갖다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려면 그만큼의 어떤 몸의 행실을 갖다가 내가 절제하는 그런 그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도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행했던 욕망의 삶을 예수님을 믿는 후에도 영으로서 죽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살아가면 예수님 안 믿을 때도 욕을 열심히 했고 예수님 믿을 때도 욕을 열심히 하면 누구 욕먹는 거예요? 나도 욕하겠지만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나 봐라 그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행했던 그 욕망의 삶을 예수님 믿은 후에도 그 영으로서 죽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도리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그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증언을 받은 성도는 과거의 육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영으로서 죽이고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힘써야 함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성령께서 이제 증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언하고 동일선상에 보면 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삶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도 힘써야 된다. 우리 애들이 아빠가 우리 아빠 맞아? 그렇게 하면 저도 기분 나쁘게 느끼죠? 애들이 우리가 저한테 가서 아빠 맞아? 그럼 아빠 맞으면 아빠가 아니면 뭘 요구하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면 아버지의 역할을 해서 엄마면 엄마라고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아버지면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라고 확신하지 못하면 그만큼 우리 홍길동전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 뭐라고 서자인가요? 서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게 그게 자녀이잖아요. 그걸 확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칠드런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son,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하심을 이렇게 받아가는,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언받았음을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라는 말은 여기서 보면 자녀거든요. 헬라어로 보면 테크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게 자녀, 휘우스라는 말도 이제 아들이라고 하는데, 보통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들과 딸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의 증언에 의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거죠.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을 법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사도 바울이 15절에서요. 목에 힘을 주어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라고 다시 한번 언급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게 성도들은요, 양자에 입양되었어요. 아답션 했어요. 양자가 됐어요. 그리고 아들의 영으로 인정받아서 법적인 하나님의 아들, 법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죠. 이게 원래 히브리어도 아람어거든요. 아람어인데 이 아빠 아버지를 누가 최고 성경에서 누가 먼저 사용했을까요? 시험 문제 나왔으면 딱 틀렸겠죠, 그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사용했어요.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거하고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거하고, 우리 애들이 저들 보고 아버님 자꾸 하면 좀 징그럽지 않아요? 어머님 하면 이렇게 안 그래요? 지금도 우리 엄마 모녀지간에 70이 다 된 엄마하고 90이 된 그 엄마가 있는데 어머님이라고 부르세요. 엄마라고 부르죠, 그죠? 엄마라고 하죠. 우리 애들이 정말 아버님이라고 부르면 어때요, 어때요? 장로님 뒤에 있는 딸이 아버님이라고 부르면 관계 더 좋아지겠어요? 그렇진 않겠죠, 그죠? 아빠라는 거면 이런 거거든요. 정말로 이 헬라어, 아람어로 아빠거든요.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아빠, 친근한 거예요. 친근한 거. 아빠, 아버지, 아버지인데 좀 친근한 용어로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아빠, 아버지는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아주 친근하게 부르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우리 표현대로 우리 애들이 저보고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아빠, 아버지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었음을 확신하면서 친밀하고 정감 있게 부르는 그런 말이 아빠, 아버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님에 의해서 증언을 받은 성부된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그 아버지가 되셨으니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렇게. 평소에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 부르시면 하나님과 친근하게 대할 수 있다는, 하나님이 나의 확실한 아버지다라는 거죠. 현은이가 와가지고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르면 두 분이서 참 격하게 안아주시겠죠. 이게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빠, 아버지이심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인을 무서워하는 종이 아니다. 우리 보시면 저도 그런데 꼭 그래요. 하나님한테 주일 빠지면 하나님이 또 운전하는데 사고나게 하지 않을까? 또 하나님이 또 뭐 안 하면 기도 한번 안 빠졌다고. 하나님이 또 손님 고객을 만나는데 또 어려움을 줄까? 뭐 오늘 기도 아침에 말씀 묵상 안 했다고 농사 짓는데 풀이 더 많이 나게 하셨을까? 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일까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너무 잘못 가면, 자녀들이 너무 잘못 가면 잘못 간다 박수 쳐주세요. 너 쉽게 얘기하면 요번에 이 새끼 너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죄송합니다, 표현이 제가 그때를 쓰던 버릇이라.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잘못 가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갖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그 종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 우리가 종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도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면서 아빠, 아버지 된 하나님께 친밀한, 친근한 정감 있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과 함께 고난과 함께 받아야 함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제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함을 이렇게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아멘 하셨어요? 네. 아멘 하셨죠? 그죠? 네. 아멘은 무슨 뜻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라는 그 있잖아요. 예. 이거 이 말씀 피해가면 안 돼요? 예.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친자식들이 받는 그런 상속의 권한을 똑같이 받게 된다라는 거죠. 즉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동일한 형상에 동등하게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동등한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 얼마나 기뻐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이제 동일한 상속자의 권한을 받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으면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이와 동시에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상속의 영광과 함께, 이 상속의 영광과 함께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영광을 받았다면 그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으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도 함께 짊어가야 함을 우리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이 받았던 영광과 함께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고난을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겠노라는 그런 다짐을 해요. 다짐을 하는데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씀 잘 읽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고난을 갖다가 좀 못 당해가지고 고난 당하실 거를 갖다가 남은 고난을 내가 당하겠다 그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을 그대로 내가 내 몸에 그대로 이렇게 받아서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뭐 남은 고난이라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덜 당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을 내 몸에 친히 다 내가 다 짊어지고 다시금 그 고난을 주님의 그 선교, 주님께서 우리 명령하셨던 선교의 명령을 실천하겠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스티그마라고 하잖아요. 스티그마라고. 흔적이라는 건 십자가, 이 손목에 받쳤던 예수님이 여기 손에 그 박혔던 못자국들 그리고 옆구리에 발에 박혔던 그런 못자국들이 그런 흔적들이 자신에게도 있다. 그게 뭐냐면 그만큼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할 각오가 돼 있다. 그 고난을 당해서 죽어도 나는 그 감사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성령 하나님의 증언을 받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받으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함께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당하셨던 십자가의 고난도 함께 받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받았던 영광, 그 받은 영광을 나도 받고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을 나도 함께 받아서 성도된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가끔 이제 그 말을 많이 쓰는데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타계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있잖아요, 그죠? 그 여왕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는 얘기 제가 드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영국은 자신의 고난, 왕의 고난만 누리는 게 아니라 고난도 함께 한다 해서 노블리지.
노블레스 오블리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의 권한이 있지만 가서 백성들의 그 같은 고통을 당하면서 그 왕으로서의 권한을 그들과 함께 나누겠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노블레스 오블리지 그것이 그들의 그 영국 왕의 어떤 전통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성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고난을 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태도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식탄 터져가지고 부대에서 그 젊은 친구 하나 그렇게 세상을 먼저 갔잖아요. 떠났잖아요.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국방의 의무라는 게 그게 누구 필요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무감을 갖고 가는 거예요. 한국의 모든 남자들. 그렇게 가는 거죠. 뭐 여성분들도 가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그 국민으로서의 권한도 있지만 그런 책임도 있다라는 거죠. 성도라는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도 있지만 성도로서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도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도 함께 받음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세상에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인정해 주신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영으로서 몸의 악한 행실을 죽이는 삶을 힘써야 된다. 또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으셨던 영광도 우리가 받고 또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권한도 함께 받아야 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증언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이제 죽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고난도 즐거이 감당하시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영광도 함께 누리시고 받으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도 즐거이 감당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도 기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189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분들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영혼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생명 연장의 축복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이 주는 만족보다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먹고 마시며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워지는 날씨와 직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사업 관계의 힘겨움과 농사 짓는 고단함에도 열심히 수고하여 얻은 물질 가운데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바친 손길들마다 지금의 고단함과 어려움이 세상에 피할 수 없는 큰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고 영혼과 함께 물질의 풍성한 복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그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 사랑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감사의 예물이 함께 하시사 하는 일마다 형통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이기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혼을 위해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대평교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친 손길들의 삶이 더 풍성하게 선교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생일을 맞이하여 생일원금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명년의 생일까지도 건강하고 복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봉사로, 주방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그 외에 나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선언 제청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문. 대평교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치유하는 교회 보제 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지역과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되자. 결단의 찬송, 하나님의 부르시는 은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양자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심이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하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음으로 나타내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와 올해의 모든 계획들과 모든 농사 위에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대평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수리탄 사고로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유족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심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라파 공격으로 피난길에 오른 가자지구 심령들을 위해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돌봐주심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